오늘 말씀 제목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향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어제 말씀까지 연결된 부분인데 16절 말씀이 시작할 때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제 애굽의 심판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지만 특별히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애굽 땅 가운데 부녀와 같이 그들이 떨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사들을 상징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용맹함입니다. 그러나 부녀를 상징하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이들이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떤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17절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실은 유다와 애굽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나라의 나라의 세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유다는 작은 땅이고 약속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사실 유다의 힘과 능력이 그 애굽 땅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때 애굽에 있던 신하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8번째 재앙을 내리고 난 이후에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왕이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라고 건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대단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냥 마냥 쉬운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약간 무서운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사람이 별 볼 일 없게 보이면 상대방도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쉽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판단 가운데 내가 나는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과연 그럼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구나, 나의 말과 행동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쉽게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러한 좀 경외심도 나오고 존경심도 나오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 한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뭔가 힘이 있구나,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18절부터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은 막연하게 이 글을 읽다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8절부터 오늘 끝나는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심판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민족들을 마냥 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을 사랑하시고 애굽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그날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이제 장차 이후에 있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8절부터 그날에라는 표현이 5번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5개의 예언으로서 이제 구성시킨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차 이루어질 그 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애굽 땅 가운데 벌어지나 봤더니 가나안 방언을 얘기한대요. 가나안 방언은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 말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 쓰는 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과 그 내용들이 애굽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땅은 많은 이방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 5 성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읍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읍을 언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모셨던 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애굽 땅에 가나안의 방언이 말하게 될 뿐만 아니라 5개의 성, 사실은 얘기는 5개라는 것은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숫자 7을 가리켜서 온전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는 숫자 5를 가리켜서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성읍이라는 것은 딱 어느 한 5개 지역만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그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시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임하게 된다. 제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애굽 땅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그 변경에 있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더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앙에는 제단이 있죠. 나라 전반적으로는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 온 땅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봤더니
이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그 땅 가운데 많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고생하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애굽 민족들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인데요, 저는 이제 교회를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편. 그러나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고 다른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나쁜 편.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적이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애굽, 버림받아 마땅하고 멸망당하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할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펼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1절 말씀, 22절 말씀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게 된다는 것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막연하게 저기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치셨지만 이제는 고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또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 주시고자 때로는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의 하나님, 상처를 싸매주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이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으로만 끝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아수라는 지역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전면적인 개종이 아수르까지 흘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사실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로는 아수르가 있고 남으로는 이제 애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붙어야 우리가 조금 살 수 있을까 눈치 보면서 살고 있었던 샌드위치 되어 있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강대국과 아래 강대국이 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이게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애굽은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는 애굽을 향해서 서로 적대하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23절 말씀 가운데는 애굽과 아수르가 맞서지 않고 함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예전에는 이 두 나라, 양강대국의 두 나라가 점령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길이었는데, 그날에는 어떠한 나라가 되는가? 평화의 길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적인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이 열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열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가?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사실은 이 내용을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대 민족들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었을 때 이거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봤더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백성 애굽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나라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국도 얄미울 수 있고 러시아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과 이 세상을 돌아가는 상황에서 경제 논리 따지면서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미국도 사랑한다, 북한도 사랑한다, 중국도 사랑한다, 러시아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막 지켜주세요. 사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기도했지만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과 제목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북한도 지켜주십시오, 중국도 지켜주십시오, 열방을 지켜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지경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펼쳐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했던 그곳이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면 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디 있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만 모두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열방을 위해서 내가 마음쏟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살리고자 애쓰지만 우리는 열방을 살리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애굽과 아수르는 별로 이렇게 마음 편치 않은 나라고, 좋아하는 나라도 아니고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또한 사랑하고 그들 또한 내 자녀들이다,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우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는 이 땅 가운데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함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향한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주님이 정하시는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도 함께 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모든 열방 곳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를 경배하는 모든 전 세계 열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뭔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민족과 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중보하며 관심 쏟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